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편 설교의 타이틀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길 가는 순례자. 뭔가 이 제목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이런 좋은 제목들은 책에서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편 설교를 하면서 참고해야 될 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강해 서적의 제목이에요. 한 길 가는 순례자. 근데 이 영어 타이틀은 저런 제목이 아니에요. 영어 타이틀의 제목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최심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목사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을 두 가지 성경의 단어로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 그리고 순례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순례자, 한 길 걷는 순례자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매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을 한 편 한 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동일한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부제가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편씩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의 복된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들의 노래 속에 담겨진 고민, 아픔, 그리고 그들의 노래 속에 담겨진 기쁨, 감사,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그 걸음을 그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편 시리즈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해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우리 신앙의 길을 이렇게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우리 지난주 조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반복해서 이 시편 23편을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렸죠. 읽어보시면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몇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4개의 질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 이 한 길을 걷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나는 이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 한 길을 걷는 동안 내 평생에 걷는 길이 이 한 길이라면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과연 이 한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한 길을 끝에 서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이 4개의 질문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넌지시 우리에게 던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주 살펴볼 이 15편의 시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까? 이 시리즈 전체의 인트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길을 걷는 나는 누구인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 있으시면
외우셔도 좋고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6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주 조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해해 주시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또 들어보셨어요? 몇 가지의 자유함이었다고요? 6가지의 자유함이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 6가지예요.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의 자유, 책임감, 스트레스, 부담감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관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안에요.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유함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자유함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투쟁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절 한 절 속에 실제 내 속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유함이 주어졌구나. 근데 몇 번 설교를 듣다 보니까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괴리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자유함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담이 있구나. 내게 이런 짐이 있구나. 내게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하나가 제 삶 속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목을 목사님이 자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믿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으로 주어졌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란 이 6가지의 자유함이 저절로 우리의 한길 걷는 인생길 가운데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뜩 제 안에 떠올랐던 말씀은 이 한 구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자유함이지만 그 자유함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절로 누린다? 아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워킹할 때 그렇지. 이런 부담감은 주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아니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지.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양이지.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과연 이 길을 걷는 동안 양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짧지 않는 일평생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코 짧지 않는 일평생 걸어야 할 이 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낯선 곳에서의 길이라면 우리가 어느 낯선 곳을 가면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죠. 산을 등산할 때 길을 잊어버리면 뭐가 생명줄이에요? 나침판이 필요하죠.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낯선 길을 걷다 보면 긴급한 상황,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당연히 만나겠죠. 한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존 법칙. 생존의 달인. 그래서 한때 그냥 정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존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존 기술이나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목사님, 돈 있으면 다 해결돼요. 가이드 붙이고 불도저로 길 만들어버리고 다 가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관광객처럼 걷는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그는 오직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일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 고백해요.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다리가 아닙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에요. 더 꽉 물을 수 있는 튼튼한 이빨이 아닙니다. 일평생 한 길을 순례자의 길로 향하여 걷기 위해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지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이번 주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거든요. 어디를 읽었냐면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읽었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그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 했죠.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40년 무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장인의 양머리를 칠 때에 모세는 아주 낯선 장면을 보지요. 어떤 장면을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때 모세는 이런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그의 발걸음을 급히 옮길 때에 하나님은 스탑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드디어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Yes, Lord.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반응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무엇이관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나이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모세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니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내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이 여호와 야훼임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세요. 이번 주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이 출애굽기 3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밝혀주시는 이 대목보다 더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대목이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그 이름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so what?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친히 구출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말씀하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다윗은 그의 그 일평생 삶을 돌아보며 엘로힘, 엘샤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했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신음받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이름이에요. 신음받고 고통받는 그들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과거, 그들의 오늘, 그들의 미래, 그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이름 그대로를 받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친히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어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편 한 편 살펴보시면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가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한 길은요
우연히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못해 걷는 길이 아니에요. 뜻과 목적이 있어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시면 한 군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어디가 전환점인 것 같으세요? 1절, 2절, 3절, 4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다고 믿을게요.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의 전환점은 4절이에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 전환점이 찾아오냐면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4절이 전환점인지 알겠어요? 3절 때문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권능과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니면 나의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쉬울까요? 어디일까요? 그래서 4절, 5절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손길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 쉼이 있겠죠. 배불러서 그냥 배에 손 얹고 눕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워킹하고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곳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힘으로는 감히 그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는 원수의 목전 앞.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며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아버지의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 전체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광야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곳. 다윗은 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쫓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양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도 부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시편 23편에 다윗 이름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어떤 원수에게 쫓김받았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굴에서 어디에서 썼다는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언제 썼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추측할 뿐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썼을 것이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썼을 것이다. 그의 인생 말년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말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썼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분석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 삶의 자리 어느 자리에서건 이 시편 23편은 내가 양이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한 분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영원한 목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거나 율법서를 보거나 복음서를 볼 때의 마음보다는 좀 더 릴렉스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편에서 반드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거야. 내가 반드시 어떤 비밀을 캐낼 거야. 시편은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내 마음, 위축된 내 마음, 기쁨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그냥 그 마음을요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을 기도의 제목 삼아, 시편을 예배의 제목 삼아 그렇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다음 주가 120편이면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투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나도 따라 부르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도 같이 체험하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길의 끝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 6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마무리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서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돌아볼 때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길이 좋아 보여 유혹에 빠져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을 때 누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끌어준다? 하나님. 누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뒷걸음치는 발걸음을 밀어준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요, 반드시 낮고 높아지고 세워지고로만 생각해요. 예, 그런 신앙의 능력과 권능이 있지요. 근데 이런 능력도 있다고요. 낮지 않았는데, 높아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뻐요. 왜? 바로 그 자리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했기에. 그래서 저 말씀은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도리어에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감추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유함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질 때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자유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함은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왜? 바로 그 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증거하셨기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겠지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일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어디로도 튈 수 없도록 나의 온 공간을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달리 말할 수 없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백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 편 한 편 살펴보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체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